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안 쓰는 이런 걸 쓰는 이유가 저희 교회에서 레로 용지를 쓰면 잘 안 보여요, 글씨가. 그래서 이게 환하고 글씨가 크거든요. 그래서 좀 큰 걸로 이렇게 보느라고 그래서 사용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따로 말씀을 준비를 할까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저는 주로 이렇게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쭉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계속 전하는 말씀이 시험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전에 드렸던 말씀, 처음에 육신과 유혹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도들 은혜가 됐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올까 그러다가 그건 아니다, 다시 준비하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전하게 될 건데 앞으로 한 2주, 석주쯤 뒤에 제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먼저 여기서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주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는요 다양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도 있고요. 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템테이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3가지의 시험을 말하고 있죠. 테스트와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곧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이에요.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시험,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또 이러한 직분을 맡길만 한지,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영혼인지를 테스트해보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는 직분을 맡길 때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해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어떤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네가 정말 나를 온전하게 믿고 있니? 그리고 네가 나를 정말 간절히 사랑하고 있니? 라는 것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매우 큰 시험, 이 테스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장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한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한 기간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래요.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 아들 말고요, 차라리 나를 불살라 드리라고 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세요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3일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3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거기다 아들 잠깐 놔두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 고민거리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3일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교차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이삭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3일 내내 가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면 그 고민이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게 이 어려운 고민이에요. 3일 동안 자면서도 고민이죠. 다시 돌아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갑니다. 또 고민이에요. 너무나 수많은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번제는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번제는요, 배를 가르고 둘로 쪼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내 아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이건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냐고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 이 시험을 어떻게 했길래 이겼을까? 조금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하게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설레잖아요. 설레서 밤잠도 설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그날 오늘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움직여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은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과 부지런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과 부지런한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분은 미리 일찍 오시는 분도 있어요. 미리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 되어도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딱 3분 뒤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딱 3분 뒤에 돼. 2분도 아니에요. 딱 3분 뒤에. 또 어떤 분은요, 20분 전에 이미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는 청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청년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팀들은 우리 11시 예배인데 지금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 플로리다 1시간 빠르니까.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이 청년들은 9시 반이면 딱 와요. 청년들 참 많잖아요. 참 많은데도 9시 반 딱 와서 준비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 부지런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려서 우리 마을 옆에 있는 도로에 대통령이 지나간다 라고 광고가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마을 이장을 통해서.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다 동원이 돼도 어떻게 하는가? 나가서 도로가에 쭉 서서 태극기 들고 박수치고 이거 했어요. 옛날에. 몇 시간 전부터 이장이 다 불러가지고 뭐 어른이고 애인 우리도 갔으니까 애들도 다 가서 줄 쫙 서 있었어야 됐어요. 도로에. 그래서 이제나 올래나 저제나 올래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30분쯤 전에 이장님한테 연락이 오나 봐. 이제 곧 지나간대요. 이제 오면 그때부터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30분 후에 지나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차가 지나간다고 그래서. 근데 대통령 차가요. 서지도 않고 그냥 휙하고 지나갔어요. 그 지나가는 몇 초 동안 우리는 그 몇 초를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태극기 들고 이러고 있었다고요. 옛날에. 몇 시간도 아니고 몇 초 지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대통령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귀한 정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엇이든지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서두른 일을 교훈 삼아서 주의 일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소원이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온 시험을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다음으로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는 철저하게 준비한 신앙으로 이겨냈어요. 본문 22장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는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아들을 태워 죽여야 될 나무를 지금 준비해서 가는 거잖아요. 다른 데 쓰려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는요. 번제에 쓸 나무니까 내 아들 죽이고 그 아들을 태우는 데 쓸 나무예요. 자기 아들을 태워서 죽여야 될 나무까지도 완전히 쪼개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불러도 언제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는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언제든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손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다 할 때 나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는 언제든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어요. 성화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성화가 있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성화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예수님이 어제도 지난달에도 지난주일에도 저렇게 문만 두드리고 있고 안 들어가고 계세요. 왜 못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럴 거예요.
야 이놈아 이거 그림이잖아. 그림이니까 못 들어가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앙이 좋은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아빠도 봤어. 지난달에도 여전히 여기 서 계시더라. 못 들어가고. 지난 주일에도 여전히 못 들어가고 서 계시더라.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예수님이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못 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즉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앞서고 나의 수단과 방법이 앞서게 된다면 예수님보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게 된다면 주님이 손을 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령한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찾아와도 주님과 마주칠 수 있는 신령한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보니까요. 성전에서 주님이 부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즉시 응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를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무엇인가 맡기려고 할 때에 맡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나를 보내려고 할 때에 언제든지 나를 보내십시오 할 수 있는 아멘 하는 그런 준비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또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 본문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멀리 바라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실 상황은 뭡니까? 아들 번제로 드려야 될 상황이에요. 현실에 주어진 상황을 보고 통곡하거나 탄식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앞에 막혀있는 담을 바라보지 않고, 이건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담이에요. 막혀있는 담이에요. 그런데 그 담을 바라보지 않고 그 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내 눈앞에 막혀있는 담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돼요. 저도 멤피스에 잠깐 있었지만 멤피스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얽매여 있고 현실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내 발목에 채워진 족쇄와 같아서 나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현실에서 나를 계속 끌어당겨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얘기는요, 과거를 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오늘의 교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또 오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막힌 담, 현재의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911은 언제 출동하죠? 아무 때나 출동하지 않습니다. 911에 전화를 해야 출동을 해요. 전화도 안 했는데 왜 출동합니까? 전화를 하면 즉각 출동을 합니다. 매우 급할 때는요, 자동차가 오는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밤에. 저 385 하이웨이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헬리콥터가 내려앉았더라고요. 모든 차선 다 막고. 정말 급하면 헬리콥터가 오기도 해요. 위기 상황에 처해서 전화한 바로 그 사람에게 즉각 오는 게 911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911 구조 요청을 하듯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조 요청을 한 기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즉각 달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곤고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앞에 있는 거 보지 않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또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족쇄에 묶여 있지 말고 조금 더 멀리 앞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큰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은 이 큰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본문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올 것을 종들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종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영어 성경에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함께, 아브라함 혼자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혼자 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몰라서 혼자 같이 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번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같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겠다, 하나님 반드시 무엇인가 응답하시겠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엇인가 역사하시고 무엇인가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수는 짧을지라도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보다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한두 개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래알보다도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서 고장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고쳐주셔요.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깨끗한 채로 또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낮고 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위를 주셔서, 높은 지위를 주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아요. 혹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 이미 피할 길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도대체 감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코도바 아닌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멤피스 지역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아까 광고하실 때 효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좋은 기회다. 뻔한 데에서 뻔하지 않은 것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학생들이 많아요. 학교가 있어서 방학 때 되면 빠져요. 맞아요. 우리도 뻔해요. 동네가 뻔한데 뻔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살아오는 거죠. 지금껏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교회를 부흥시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건 분명히 믿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응답하신다. 아브라함 몰라요, 뭔지. 그렇지만 나는 가서 예배하고 같이 올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내 아들 이삭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같이 내려올게.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쭉 그 말씀 본문 22장을 쭉 내려가 보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씨가 너의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다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 축복의 말씀이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온 이 시험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나쁜 것만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어진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자신에게 닥쳐온 큰 시험을 이겼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큰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또 특별히 코도바 한인 침례교회가 이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과 같이 즉각적인 순종과 부지런한 행동의 신앙,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믿는 신앙을 다 소유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코도바 한인 침례교회에도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 오는 그 어떠한 시험에서도 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